우리 앞뒤좌우 오늘 12월 마지막 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를 잘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지키시고 죽어서도 천국까지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곳에 왕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 왕 되신 주님을 꼭 만나서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풍성한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뭐예요? 결산의 때가 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때가 온다고요? 결산의 때가 옵니다. 오늘 결산의 때가 온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는 그런 말이 실감이 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렇게 예배 올리기 전에 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걸 보면 있어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그 영혼은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오늘 깨닫고 그 사명을 오늘 분별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교회가 다 그렇듯이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다 많아요. 저희 어머니 다니는 모교회. 그래도 어르신들이 거의 한 90%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젊은 어르신이 누구냐면 75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는 청년이라고 해요. 청년. 시골교회 가면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 어느 전도사님께서 시골교회 청빙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교회 가봤더니 교인은 달랑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청빙해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려고 했어요.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딱 할머니 한 분이 나와 계셨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기도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낙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광고는 기도회 한다고 했는데 한 분이 나와 앉아 있으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혼자밖에 없는데 기도회 할까요? 근데 이 물음에 할머니께서 하지 말자 그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교인은 한 명이 아니라 5명이에요. 우리 교회 교회는 한 명이 아니라 5명이에요. 전도사님께서 왜 해가지고 지금 할머니 한 분밖에 없잖아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우리 교인은 5명이에요. 왜요? 이렇게 묻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전도사님 5명.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전도사님 5명이잖아요. 이 말에 전도사님께서 엄청 부끄러웠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전도사님은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할머니 한 분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부끄러웠대요. 이외에 사람 숫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자 참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성도를 점점 붙여주셔가지고 부흥까지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오늘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2025년도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된다는 게 뭐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물론 부자도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을 고대하면서 2024년도 마무리 잘하고 2025년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도 있는데,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이 종말을 할 때, 종말을 맞이할 때 결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산을 할 때 종말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자,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 개개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종말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우주적 종말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서든지 간에 반드시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사는 여러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달이 시작점이라면 12월달이 종착점이죠. 기차도 출발역이 있고 마지막 종착역이 있듯이 인생도 총 결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각자 자신의 이 결산 보고서를 마음에 한번 잘 이렇게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산을 하는데, 오늘 이 주인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결산하자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은 종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이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누구는 빼놓고 누구만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종들에게 안 줘도 돼요. 근데 종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요. 거저. 종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종들은 주인 걸 누리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오히려 또 그들에게 누구 빼놓고, 누구 미우니까 너 제쳐놓고, 좋아하니까 누구만 해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이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준 게 있어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그 준 게 뭐냐면 구원사역, 복음사역,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 사명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 전도 사명은. 이 사명은 예수를 믿는다면 다 받아요. 근데 이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너는 이것만 전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명을 줄 때 사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명은 그냥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명만 준 게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물어요. 예수께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해요. 근데 상대편이 듣지 않으면 그 핏값은 본인이 받지만 만약에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가는데 그 사람의 핏값은 누구에게 묻느냐? 전하지 않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를 해야지만 들을 수 있고 들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데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2024년도를 지나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적은 몇 번이나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적은 몇 번이나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몇 명에게 여러분 자랑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정권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이 히틀러에게 항거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8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분의 목사님의 이름이 뭐냐면 마르튼 미네르라는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히틀러를 항거했다는 그 제목으로 모진 고난을 받습니다. 8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전쟁 백서입니다. 근데 이 전쟁 백서의 이 책에 어떤 간증이 나오냐면 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이 나와요.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의 똑같은 꿈을 꿉니다. 7번의 똑같은 꿈. 근데 이 꿈이 똑같은데 어떤 꿈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 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는데 그 꿈 가운데 이 미네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뒤를 돌아오면서 자기 변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군가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틀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네 책임이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한가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다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책값이 바로 네가 전하지 않은 데서 왔다.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다는 거죠. 이거 8번 똑같이. 이 말을 들은 이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찌면서 통곡하는데 뭐라 통곡하냐면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히틀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런 폭군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통령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대통령이 꼭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을 기도했습니까? 이 민족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기 전에 믿어야 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죄 용서도 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둘째 사망의 장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종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맡겨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예수님 전파로 우리에게 다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신다면 반드시 결산해요. 반드시. 자, 19절 다시 읽어봐요.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어요. 오랜 후지만 결국 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지만 결국 오시고, 우리 인생 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죽어요. 죽고 나면 반드시 결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화가 미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돼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도 보내오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지 않았거나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년에 주어진다면 꼭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만약에 여러분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과 똑같아요. 땅속에 묻어버리고. 내가 어마어마한 나의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달란트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땅속에 묻어버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무익한 종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2024년 그래, 너희 바빠서 그랬다. 2025년도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란다. 이 말씀 들려주시려고 오늘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는데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자, 21절로 가봅니다. 자,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 꼭 이 칭찬 받으십시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15절이에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됐죠. 각각 그 재능대로 소유를 맡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 다음에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에 전화하세요. 네. 핸드폰 기절시켜 놓으세요. 네. 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것은 20년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예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20년을 모아야만이 갖게 되는 달란트가 한 달란트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인의 집에서 사는 것 뿐이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요. 이들이 해야 될 말이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믿고 맡겨준 거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격하는 거죠. 이 종들은.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종들은 이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 이 종들의 성향과 성품과 종의 재능과 종의 능력을 아셨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달란트를 다르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을 딱 덥석 맡기면 그 영혼은 엄청 부담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당하지 못한 어떤 사역을 나에게 맡기면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재능과 기질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주인은 종들을 부리는 것만 아니라 이 종들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있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종은 우리 성도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왜요?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 사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형편도 모르고 내 속사정도 모르고 내 아픔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다 잘 아셔요. 다 잘 아셔요. 여러분, 그거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어요. 부자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같은 동족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요. 어디 가면은 아는 척도 여러분 사람 가운데 가장 있는 게 관계성이죠. 관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이 삭개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그리고 늘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있는 돈으로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밤마다 여인을 불러보고 술을 먹어보고 세상에 자기 집에 뭐 골동 보면 막 살을 낳아도 사놔도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걸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그러면서 세금내라고 그러면서 막 다그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삭개오의 마음은 정말 허전했어요. 그리고 삶이 허무해졌어요. 그리고 외로워요. 근데 어느 날 이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기처럼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유대인들은 병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분은 병자들이 가가지고 직접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각세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다는 소문이 이 삭개오의 귀에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삭개오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얼마 후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삭개오는 한달음에 큰 길가로 가봅니다. 근데 이미 사람들이 양쪽에 길에 막 서 있어요. 삭개오는 또 키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안 돼요. 그리고 좀 나 좀 봅시다고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죄인 취급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삭개오가 딱 생각납니다. 생각한 게 뭐냐면 저 돌 감나무. 예전에는 뽕나무 나무를 했죠. 뽕나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뽕나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머리서 예수라는 분이 오는데 점점 저분이 예수구나. 그러면서 지나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와 있는 뽕나무 밑으로 딱 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 하냐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자기 이름을 딱 들었을 때 한 번도 이런 다정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 매국노
자기의 귀에 들렸던 소리는 책망이었고 미워의 소리였는데 한 번도 이런 다정한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유학하고 싶다. 이 이름, 자기를 부르는 그 이름. 감독님, 이 예수님의 자기를 부르는 이름에 딱 듣는 순간 자기 마음의 상처, 아픔, 외로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근데 삭개오가요, 바뀌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자원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제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는 이제 자기 재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에게 소망을 주는, 나는 예수님께 소망 두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이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허하고 자기 마음이 아프고 자기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삭개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다. 시작. 영재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삭개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이름 말한 적 없었다니까요. 자기 형편, 자기 심리 상태, 자기 영적 상태 말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안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눕는 것과 우리의 혀의 말도 우리의 심리 상태도 다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올해도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도록 건강도 주셨습니다. 할 마음도 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당케 하셨어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찬양 잘 아시죠?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1절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누가 내 마음 알겠어요? 내가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뭐라고 가사했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도우리.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주님이 손 내미신다고 하셨잖아요.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알아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책망하고 너가 그렇게 해서 뭐가 내가 되겠느냐고 책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연약함 아셔서 다 아셔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잔잔하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니까 제가 한 곡 불러드릴까요? 몇 절을 요구하십니까? 1절, 2절, 3절 중에 고르세요. 예? 눈물이 나네요. 눈물. 2절만 불러드릴게요. 나의 등 뒤에서 한번 가사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러분 혼자인 것 같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셔요.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나야 잘 아셨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가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절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눈치 있는 사람 같이 불러요.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만 가볼까? 3절 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3절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방송 때 고맙습니다. 예. 하는 여러분, 사탄의 소리, 예수는 너를 잘 몰라, 예수는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는 이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다. 예수님 우리 개개인을 잘 아셔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개개인에게 맞는 달란트, 재능, 사역지를 주셨어요. 혹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다른 것에 정신이 빼앗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결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말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결산할 때인지 모르지만 새해에는 각자에게 주신 사역의 달란트, 은사의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면 이제는 꺼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하신다는가요? 이런 칭찬. 자, 이런 칭찬을 하셔요.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결산할 때가 옵니다. 결산.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이 뭐냐? 16절에서 18절까지예요. 자, 16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가서라는 표현을 써요. 바로 가서.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이 사람은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달란트 받은 자들이 바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잘 피해 미루다 보면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의 영역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중으로 미루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경종을 울리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했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짐승 중에 살찐 짐승을 살려줘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을 아시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심판을 예언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것은 이것은 우상 섬기는과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즉시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안 되어도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가장 잘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엄청난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셨어요. 예수 너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가서 인간을 위해서 죄를 대신 죽어라. 창조주인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합의한 이것에 순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이에요. 그것도 화려한 예루살렘의 궁전이 아닌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 밥통에 누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데 모든 태어난 아이들은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태어나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공생의 마지막 33세 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3번 기도해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요 하나님은 순종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신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순종할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순종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영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도록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 이 땅에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영적 혜택을 누린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사명을 엄명으로 알고 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의 주인 예수님인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복 주셨습니다. 이걸 모르면 주님 걷어가요. 이걸 모르면 주님 걷어간다니까요. 성도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또한 성도란 예수님의 말씀이라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미루지 않고 바로 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결산할 때를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날이 내일일지 내년일지 10년일지 50년일지 100년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와요. 결산할 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준비해라. 그리고 잘 훌륭하, 사명 잘 감당하. 그리고 예수님 부지런히 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21절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주, 세 가지 말씀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달란트를 이제 감춰둔, 이제 이렇게 땅에 묻었다면 이제는 꺼내셔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올해 아무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 아무에게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 2025년도에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 맞게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땅에 감춰두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제 결혼해서 활용하십시오. 그럼 21절의 칭찬이 우리가 됩니다. 우리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게 오셨다.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결산할 때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고 순종해서 우리 주님 앞에 어느 때든지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21절, 자, 우리가 소망하면서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이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